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바로 피를 바른 그 과정은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찬을 천주교는 잘한다. 늘 매주 성찬을 하는 데가 천주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떡은 주지만 피는 주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성찬이 아닌 그런 그 성찬을 행했다는 거지요. 이미 종교 개혁이 있기 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생명을 거부한 죄값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근거를 두면서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잔을 치우자. 그러니까 그 잔을 돌리지 않게 하고 그냥 그 빵을 먹어도 거기에는 피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잔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다 하는 사실이지요. 13세기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말자는 신학을 완성하게 되고, 또 유럽 전역의 교회에서 평신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잔을 먹지 않게 된 거지요. 그런데 14세기에 다시해서 1347년에 흑사병이 유럽에 상륙을 합니다. 유럽에 상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의 피를 멸시하고 치워버릴 때까지 1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 내지 4대를 가리키죠. 자, 이제 100년을 기다리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돌 때에 이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7,500만 명이 그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흑사병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지요. 그래서 생명을 버린 자들에게
죽음이 닥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유월절의 원리가 피가 없으면,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피가 없으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과 이제 정확히 대칭이 되는데요.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는 거지요. 유월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빼앗은 겁니다. 주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유럽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피가 지워진 그러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피가 없을 때의 죽음의 재앙, 바로 흑사병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덮치는, 그야말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덮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결국은 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셨거늘, 이 모독의 대가가 얼마나 컸던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제들은 예수님의 피는 사제들이 독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거룩한 피를 더러운 입술로 이제 독점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또 순수한 성도들에게는 흘릴까봐 안 준다, 이렇게 해서 피를 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사유화하고 예수님의 피를 모독한 그 교회의 그 시대의 교회 몸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검은 병으로, 흑사병으로 치셨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제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는 거지요. 제단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역사적인 무서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을 뺀 것은 성찬의 잔을 뺐다, 성찬에 잔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구원의 방주에 구멍을 뚫은 것과 같다는 그런 그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지요. 그 구멍으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죽음의 물결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사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것이 영적 인과 응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찬을 변질시키고 성찬을 주지 않을 때, 온전한 성찬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성찬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그 현대 역사를 근현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의 피를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중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읽어내신 그런 그 통찰,
이것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성찬의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기념하는, 그래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는 부흥에서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 성찬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성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부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성찬인가, 그야말로 유월절의 그 역사를 통해서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이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월절의 그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대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어딘가는 그 유월절을 지키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우리가 확실히 지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유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찬하면서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야말로 성찬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먹는 밥과 같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그런 그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성찬을 회복하고 또 성찬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월절의 그 놀라운